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성도에게 부족한 것들,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걸 알려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려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풍족한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들여다보려면 무엇보다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도 없이는 이런 것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급하며 라는 단어는 코이노눈테스입니다. 코이노눈테스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코이노니아와 에서부터 나온 단어라면 이
공급한다라는 말은 무언가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거나 선심을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친밀한 교제, 관계성을 위하여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 속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병원에 다니는 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죠. 선진국의 재난지원금 액수는 지금 우리가 받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가 부자여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으로 부유한 정부가 가난한 국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곧 국민이고 정부도 국민의 바람을 따라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지를 한다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강력한 정부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가 국가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나눔을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하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이니까 이건 나눔이 되는 것이죠. 복지의 기본 개념은 구제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전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을 살피면서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신경을 쓰고 가족들을 돌보는 이유는 가장이 힘이 강력해서 힘이 약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음을 통하여 삼나눔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중에 부유한 사람이 경제적인 것을 부유하지 못한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경제적 부유함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나름의 부유함들이 다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죠. 그걸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공급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물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나눔들을 통하여 관계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삼나눔이 잘 이루어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바자회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바깥에 필요한 곳 있으면 지원도 하고 했지만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인들이 서로에게 쓸 것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겁니다. 제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물건이 되어 있는데 그 물건은 굉장히 상태가 좋다 하면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 없고 구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선뜻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왜? 관계성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라. 한 번 대접하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손님 대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많은 영역을 내어주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즐겨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체류하는 비용을 다 대주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쉬도록 해주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집을 두고 선교지에 가 있거나 우리나라에 뭐 가족이 따로 있다면 와가지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사실 들어와서 뭐 한 달을 있건 뭐 2달을 있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런 일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저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안수집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교육전도사님들 있죠. 그때는 교육전도사님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또 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일을 자기들이 자청해서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냥 장학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고 또 시골 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그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뭐 선교비 내고 선교 사업하고 하는 건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더 웃기는 일은 이 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바꿔도 잘 됩니다. 이걸 또 바꿔도 잘 되고 중국에 공장을 설치해도 잘 되고 중국에 공장을 설치했다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시골에 공장을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퇴출시켰거든요. 근데 이 집은 또 잘 되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 어릴 때부터 일하던 사람을 잘 성장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혼도 시키고 그곳에 공장장이 되고 교회에서 안수집사님까지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참 어렵다는데 권사님, 집사님 집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잘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뭘 기술이 있습니까?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뿐인데 그분이 인터넷 매장도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냥 해봤는데 이것도 잘 됩니다. 우리 교회 탁구대를 그 집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계속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계속 들어서 쓰신다라는 생각밖에는 딱히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100%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제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그걸 더 잘 쓸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사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은사가 이런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따라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우리만의 것이 아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잘 나누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